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만사가 형통하고 어떠한 고난이 없습니까? 만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특별한 어떠한 이유도 없이 큰 고난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의 주변을 들러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재정 문제,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제, 하나님을 향한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종류와 강도가 다를 뿐이지 누구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간에 하나 이상의 문제로 고난을 겪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상대의 흠과 허물에서는 전혀 관대하지 않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어떠한 문제로 고난을 겪어도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거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이 어떠한 문제로 고난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마치 한나를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엘리 제사장처럼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난 중에 있는 타인을 위해서 함께 울고 기도하기보다는 때로는 상대의 약점을 찾아서 더욱 괴롭게 하는 그 분인나처럼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떠한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어떠한 뜻에 의해서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에서 한나에게 문제와 고난을 겪게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기록한 이 시대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주 철저하게 타락했던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단계별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죄를 지은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셋째, 징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하던 것이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러한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나의 가정입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정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한나의 남편인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족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당시에는 부유한 사람들만 일부 다처져 있다라는 것과 또한 매년마다 빠짐없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한나의 가정은 화려한 족보가 있는 부유한 가정이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께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도 이 가정은
신앙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라는 것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가정은 어느 누구의 가정도 부럽지 않을 만큼 족보로나 재물로나 신앙적으로나 갖출 만큼 다 갖추어진 가정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단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거죠. 이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 중에 수치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요, 앞으로의 미래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여인이 임신을 하지 못하면 남편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나가 자식이 없다는 그 문제로 그 큰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충분히 힘들고 괴로울 때 브린나가 한나의 치명적인 그 약점을 막 쑤시면서 더욱더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충분히 힘들고 괴로운데 이때다 하면서 더 괴롭게 하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디를 가도 꼭 브린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충분히 힘들고 괴로울 때 꼭 그때 나타나서 더 힘들고 괴롭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도 너무 실망하거나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오늘 살펴볼 말씀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해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브린나가 더욱 괴롭게 하고 있을 때 그의 남편인 엘가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당시의 관습과 문화를 뛰어넘는 행동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즉, 브린나보다 더 많은 갑절로 한나에게 사랑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를 향한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위하여 갑절로 사랑하고 위로를 해줘도 한나가 겪고 있는 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한나에게는 그 갑절의 사랑과 위로보다 문제와 고난이 더욱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의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열정과 노력이 있는 그 넘치는 그 한나에게 또는 그 가정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는가라는 거죠. 5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의 몸에 어떠한 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한나가 운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죠. 한나가 또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가지고서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나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가정의 문제가 너무 많아서 겪게 되는 것이 아니죠. 단 하나의 문제, 자식이 없다라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은 허락하셨지만, 그래서 갖출 만큼 다 갖추게 하셨지만, 어떠한 뜻에 의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쏙 빼시는 그러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한 가지가 빠짐으로써 부모와 자녀의 갈등으로,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의 건강으로,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로, 이 외에도 종류가 더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한 가지만 해결이 되면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고 좋아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제로 고난을 겪는 것, 이것은 우연하게 생겨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 안에서 허락된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어떠한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고난을 겪고 있는 한나가 지금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문제로 고난을 겪게 하셨다는 것은 한나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한나가 어떠한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한나가 온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자리로 데려오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와 고난 때문에 지금 한나는 온갖 아픔과 슬픔과 수치와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거나 분노를 하거나 하나님께 등을 보이며 떠나거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거나 그러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한나는 매년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때마다 자신의 온 마음을 쏟아붓는, 자신의 생명을 쏟아내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견딜 수 없는 어떠한 큰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으로 반드시 다스리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한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그 선하심의 뜻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을 받는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응답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시려는 그 뜻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갖게 되죠. 그 질문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뜻을 다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고난을 겪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선하신지 이것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고난을 겪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확인시켜 드린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과정을 보십시오. 처음에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난은 누가 허락한 고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한나를 생각해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20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입니다. 마치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응답이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커지길 바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문제로 고난을 겪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셨던 그 응답하심이 한나라는 한 개인 또는 한 가정이라는 단위에서만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셔서 그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선지자가 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 만족하고 기뻐하는, 더 나아가서 더 이상 앞날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 결과로 온 열방이 함께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한나를 동참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그 문제 하나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난 중에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답답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신하다가 결국에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선하시다,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비록 나에게 어떠한 문제와 고난이 찾아와도 이것은 결코 인생의 실패나 좌절이나 불행이 아니라 이것도 함께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펴본 말씀을 모든 상황에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그 문제와 고난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놀랍고 더 위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그 특별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의 만족과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훨씬 더 넓은 범위까지도 그 만족과 기쁨이 흘러가는 그 응답의 감격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와 고난을 마지막 날에 단번에 해결해버리는
유일한 또 다른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허락한 고난입니다. 또한 그 고난에는 아버지의 그 위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위대한 뜻은 내가 택한 백성이 겪는 모든 문제와 고난, 그리고 슬픔과 고통,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시키고, 그래서 영원한 참된 안식을 주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위대한 뜻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쁘게 자원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 끝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문제와 고난의 종착점은 실패와 좌절과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안식과 기쁨이 있는 곳, 그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문제로 고난을 겪게 될 때 그 문제와 고난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항상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